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에 보여지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요 증거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하늘의 징조예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하늘에서는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나의 어떤 추론이나 나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일렬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월 성신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늘에서 지금 독수리가 날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독수리가 날고 있는 그 밑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를 향해서 하늘을 들어서 보면은 1월 성신의 징조가 보여질 때 너희는 머리를 들라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신 그 말씀의 결론이 바로 1월 성신의 징조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인 이 세대에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요 순교자입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17장 25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서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되고 죽으셔야 할 그 환난을 그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누가복음을 썼을 때는요 예수님이 이미 죽은 후에 이 누가복음이 씌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고대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도 분명코 순교자가 일어나야 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고 이 순교자의 수가 찼을 때 하늘에서 징조가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6장에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다섯째 인이 바로 순교자의 수가 차는 거예요. 여섯째 인이 1월 성신의 징조가 이 땅에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죽음은 죽으리다. 주님 앞에 순교자적인 그러한 제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환난을 각오하고 죽음 앞에도 주님 앞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끝까지 우리가 순교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 번째는요 도망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을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돌이키지도 말고 집안에 있는 세간을 가지러 거기에 마음 뺏기지도 말고 이거는요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하라. 산으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요? 물론 순교자가 있어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또 지붕 위에서 있다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세상 되어지는 여러분 지붕 위에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늘의 징조를 보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징조가 보이게 되면 도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을 보고 급박하게 세간을 가지러 집안에도 들어가지 말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두려워요. 뭐 도망한다는 이야기 뭐 피신한다는 이야기 하면 벌써 세강경을 읽고 이단 아니야? 내가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숨어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이단이라고 해도 좋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도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택한 자들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날과 그 시를 감하시겠다고 예수님은 분명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분명코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면요 들림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순교자도 있고 그리고 도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들림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들림받으리라 하는 내 의지 때문에, 내 신앙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동사를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이 있고 버려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없다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왜 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 것은 이건 새벽에 아침 식사 조반을 준비하는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은 대낮입니다. 이것은요, 전 세계가 둥글기 때문에 동시에 이 들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과 여기는 시간적으로 16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 유럽하고 여기는요 8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전 세계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전 세계가 둥글다는 것을 아셨어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히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 들림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잠을 자는데 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까요? 아니,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들림은 개인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들림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들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 주 앞에 세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준비하고 사십니까? 이것은요,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들림을 받아 올라가면서 아마 저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내 자녀들을 남겨두고 나 혼자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이제 세상은 심판인데, 이제 세상은 멸망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쁘지만 나 혼자 들림 받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애타면서 들림을 받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들림을 함께 받기 위해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이 있었음에도, 한 장소에 있었음에도, 같은 일을 했음에도 그들은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들림 받는 사람 물론 있습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렇다고 다 들림 받는 건 아니에요. 땅에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들림 못 받은 사람 어떻게 되는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순교의 사명이 있고 끝까지 살아서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기고 또 이겨서 우리 앞에 열려있는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는, 여러분, 그러한 보좌에 앉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자로 우리가 주 앞에 세워지는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들림 못 받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낙담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다른 사명이 있구나 하는 그 다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을 경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 장례까지도 다 맡아서 해야 할 목회자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이 다 들림받기를 기도하지만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다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 살아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나는 순교자가 될 수도 있고, 나는 들림받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나는 끝까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것을 저는 알아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목회자로서 이 세 부류들을 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 들림이 아니고, 다 순교가 아니고, 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주어지신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적인 차원에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세 사람의 등장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노아가 나옵니다.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 만들었을 것 같아요? 물가에 지었을까요? 바닷가에다가
방주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산 중턱에 지었을까요? 아니면 산 꼭대기에 지었을까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산 꼭대기였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왜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을까요? 왜? 여러분, 산 꼭대기에는 큰 나무가 없어요. 중턱에 나무가 가장 큰 나무들이 많아요. 그러니 산 밑에서부터 그거를 마차나 소나 이런 걸로 끌어올려가지고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확실하게 산 꼭대기에다 지었더라고요. 그러면 노아가 왜? 산 중턱에다 짓지. 어차피 홍수 나서 다 멸할 건데 산 중턱에다 지면 얼마나 편해. 동물들도 올라오기 편하잖아요. 산 중턱이니까. 그런데 왜 산 꼭대기에다가 했을까요? 그것은요, 산 꼭대기에다가 엄청난 큰 방주,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세상에 있는 모든 조류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식물까지도 거기다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층으로 되어서 엄청난 큰 방주였습니다. 근데 그걸 산 꼭대기에다 지으니까, 산 꼭대기에다 지면요 멀리서도 그 산 꼭대기에 짓는 방주의 그 모습이 보여요. 왜 그렇게 산 꼭대기에다가 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방주가 완성되면 세상은 물로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보여지는 말씀으로, 노아가 그 방주를 지어가는 것 완성되면은 노아가 이제 물로 홍수가 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나가게 될 것을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힘든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전 목사는 어떻게 산꼭대기에 지었다고 그렇게 가감히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홍수가 며칠 났습니까? 40일이에요. 40일 홍수 뒤에 이 노아의 방주가 물에 떴다라고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방주에 비가 잔뜩 내리고 이제 40일이 다 됐을 때 방주가 떴다는 거예요. 20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비가 내린 후에 방주가 떴습니다. 그 이야기는 높은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회개하라고, 이제 세상은 멸망이라고, 이 방주가 완성되는 순간 이제는 세상은 끝장이라고, 그것을 정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10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복음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복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 이 사람은요 정말 저는 구약에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노아는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100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온전한 자라고 그러고 의로움을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틀림받기를 원하세요? 저도 정말 틀림받기를 원하고, 저도 정말 순교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끝까지 살아서 짐승의 모든 정권을 이기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왕권의 반열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뭡니까? 순종이었습니다. 100% 순종하는 것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요 롯입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왜 동행하지 못했는가? 그는요 물질 때문에. 창세기 다 우리 함께 찾아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야경하리라. 그런데요 롯이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두 천사를 집으로 영접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두 사람들을 데려다가 상관하겠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이 칩니다. 이 상관하겠다는 말은 이 성적인 남색, 성적인 동성연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그런 추접한 일을 하겠다고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집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문을 부시기 위해서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에서요 정말 조심해야 할 우리의 말이 있어요. 여기에 8절에 보니까, 내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게요 롯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딸 겁탈하라고 사람들에게 내놓고 온 손님을 보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아니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죽더라도 여기에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은 손댈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기는 안 죽겠다고 숨으면서 딸들은 내놔? 여러분 이게요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자기는 살고 딸들은 죽여? 그러니 그 딸들과 정혼한 남편들이 눈이 뒤집히지 않아요? 내가 약혼을 하고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해도 딸을 그냥 뭐 제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놔? 그러니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의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왜 농담으로 여깁니까? 아니 지들이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를 제물로 내놓는다는데 남자들의 사냥꾼의 먹잇감으로 내놓는다는데 장인에 대해서 사위들이 이 사람이가 미친 사람 아니야? 어떻게 내 정혼한 여자를 그렇게 더럽히는데 제물로 내놓을 수 있냐고. 그래서 사위들이 장인의 말에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자녀들에게 잘하세요. 정말 사랑으로 진지하게 진실로 그렇게 대하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지하게 진실로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딸에 대해서도 제물로 내놓겠다고 자기는 살고 딸은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위들이 그 장인을 제정신으로 보겠냐고요. 나 같아도 당신 정신이 있어? 무슨 진리를 얘기해도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목회자는요 자기의 삶과 말이 일치해야 돼요. 말만 번드르하게 해놓고 자기의 삶은 따라가지 못한다면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지.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롯이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딸들은 그래놓고 사위의 생명은 또 얻겠다고? 아니 딸들은 죽이면서 사위는 얻겠다고? 사위가 이 사람 맹정신이 아니다.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서 보세요.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지체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hesitation. 영어로 보면 hesitating. 믿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가 쨍쨍 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뭐 멸해? 여기서 뭐 유황불이 떨어져서 잿더미가 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손님 두 사람 말 처음 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은 현실을 봐야 하나? 그래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hesitation 지체하는 거예요. hesitation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반신반의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얘기를 듣고 정말 나갔다가 이거 아니면 어떡해? 만약에 이 사람들의 말을 내가 또 안 따랐다가 소돔과 고모라하고 멸망받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요 이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컴퓨터가 팍 돌아가는 거죠. 이제 분석하느라고. 그래서 지체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죽음은 죽으리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죽어야 할 그 자리라면 자식들을 제물로 내놓지 말고 내가 죽으리라.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희생하고 주님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순교의 피가 필요하고 죽어야 한다면 주님 나를 주의 순교자의 보혈로 주님 앞에 그렇게 피 한 부을까지 내놓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롯을 보세요. 헤지테이션이 있었어요. 천사들인데도 여러분 그 문을 부수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다 눈멀게 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을 찾지 못해갖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적을 봤으면 헤지테이션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뭐를 망설이긴. 그런데요 롯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 재물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롯의 종들과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목축지 때문에 싸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조카인데 삼촌인데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롯이 산 위에 올라가고 쫙 내려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애굽의 영화와 같았더라. 세상의 영화를 보고 딱 올라가서 보니까 라스베가스의 그 번쩍번쩍한 그 있잖아요 야경 이런 거 보고는 마음이 우와 저기 가면은 뭔가를 내가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세상에서 부귀할 수 있구나. 이 스투핏 양들을 더 이상 키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쫙 내려다보고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5 왕들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또 구출해냈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들어앉아가지고 성문 앞에 앉았다는 얘기는요 그 당시에 성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요 재판관입니다. 롯이 거기에 이제 어떤 관리가 되었어요. 그가 실제로 그렇게 권력자로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들어가 영광과 부귀와 그 세상적인 것을 즐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지체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 두 천사가 손이 몇 개십니까? 둘이면 넷이죠. 그래서
손 하나하나 잡고 강압적으로 끌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더하심이었더라. 천사들이 둘이 간 이유가요. 하나만 가도 되는데 둘이 간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지체하고 그 헤지테이션 안 나올까봐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 그리고 또 다른 천사는 그 두 딸의 손을 잡고 강압적으로 끌어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니 그렇게 끌어냄을 받아서 성 밖에 두고 명령 하나를 딱 내려요. 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말지니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그런데 이 말씀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절대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절대로 순종밖에 우리의 구원에 어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멸망이다 그러면요 거기에는요 여러분의 토라 여러분의 주장이나 여러분의 의견이나 여러분의 어떤 것도 달아서는 안 돼.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그저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보세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러잖아요.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롯이 말이에요. 산으로 도망하는 그 일을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서 많이 듣던 소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를 들고 장로들에게 배척을 받아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거 이미 성경에 한 번 있었네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여라고 하면은요 그리하지 마옵소가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우리는 종이에요. 주님이라면 우리는요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그를 주로 섬기는 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의견을 순종해야만 우리가 그의 종이 되는 거지.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럼 자기가 주인이지. 안 그래요? 말은 주여 해놓고는 지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주인이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주인인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여 라고 고백했으면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요. 주님이라면 예, 주님이라면 아멘, 주님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 복종밖에 없어요. 이것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가 롯의 이 가정을 완전히 패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예 빨리 도망하라. 예 뒤돌아보지 마라. 예밖에 없어야 돼요. 아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 토를 달잖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였사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왜 산까지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천사가 빨리 도망하면 산까지 간다는 거 모르실까요? 능력이신 그 하나님의 종들이 천사가 그거 모르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을까요? 근데 산까지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도망갈 수 없습니까? 너무 많은 짐들을 끌고 가야 자기 세간살이도 다 잔뜩 싣고 어깨에다 쥐고 머리에다 이고 예? 여러분 포도주는 왜 가져가? 그 포도주 때문에 이 딸들이 여러분 근친상간을 하잖아요. 입에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잖아요. 포도주가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포도주를 머리에다 잔뜩 이고 잔뜩 싣고 그리고는 빨리 못 도망가겠으니까 저기 보이는 저 손까지. 여러분 20절에 했죠. 보소서. 저기 보이잖아요. 보소서. 저기 보이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러분 주임이라고 해놓고는요 보이는 저 성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천사는요 멀리 산 위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산까지. 그런데 짐을 가져가야 되니까 많은 보물들이 있었으니까 그동안 이 세상에서 쌓아놨던 것이 아까워서 지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압적으로 손으로 끌어내니까 이제는 멀리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져가야 할 짐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가져갈 게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정말 없는 것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것 많으니까요 번민도 많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었어요. 보이는 저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23절에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들어갔어요. 가겠다는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밤새 달려간 거예요. 밤에 끄집어냈는데 해가 뜰 때까지 가까운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이는 그곳에 갔습니다. 여기서요 왜 천사가 산속으로 멀리 가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하게 됐을 때 가까운 성에 이 소알성에 가까운 곳에 갔기 때문에 그 가까운 곳에서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뒤를 돌이킬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안 보이면 소리만 들리잖아요. 앞만 쳐다보고 싶어도 산이 다 가리고 산림이 가려고 산속에 들어갔는데 배요?
안 죽지. 그런데 가까운 데 가니까 소리가 나니까 내 재물, 내 물건들, 내 생활살이들, 내 보화들, 그리고 몸을 돌이켜가지고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요, 여러분 손해볼 거 없어요. 정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될 때 볼 수 있는 거리에 가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와이프가 죽는 거예요. 와이프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 호랍인데 자식도 없는데 우리가 술 먹이고 들어가자, 이따위 짓이 나오는 거예요. 와이프가 살아있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롯이 상황 판단을 잘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다가 온 집안 다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재물? 그 생명 구원해냅니까?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정말 생명을 내려놓은 사람은 영생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노아는요, 온전히 100년 동안 순종했습니다. 힘든 여정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반쪽 순종을 했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재물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따라갔고 헤지테이션이 있었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천사들이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암몬 족속이 되고 아브라함 자손들과 원수가 되는,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가 어땠습니까? 뒤에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 때 뒤돌아보지 말았어야 되는, 깊은 산중에 들어갔더라면 그만 세상에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세상에 너무 가까이 간 그것이 가정을 파괴하고 딸들을 파멸하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지고, 지금도 그 암몬 족속들, 여러분 정말 이 무서운 일들이 이 지상에 벌어졌던 것을 생각합니다. 세상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에 일어날 동일한 사건 3개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적인 사건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에서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한 지역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 국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은 온 인류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일은 온 세계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사건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인자가 올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경고를 무시하고 현실에 집중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26절 30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롯의 때에는 어땠는가를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사이들에게도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롯이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롯이 왜 사우들에게만 갔을까요? 그 밤에 산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해가 뜰 때 여기 유황불로 멸합니다 하고 좀 외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듣던 말다. 그런데 자기 사이들에게 가고, 왜냐면요 여기에 보면요 이 롯이 정말 확신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도 헤지테이션, 정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전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온다는 거 정말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려고도 가만히 못 있어요. 예수님 온다고, 이제 세상이 종말이라고, 이제 세상이 다 됐다고,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고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회개하라고 우리가 외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외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요 반신반의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님 오는 거 믿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의 손자들 손녀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문 밖에 이런 것을 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어떻게 안 믿으니까 슬그머니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피찬이나 들을까봐 사이들한테 여보게 가지 그래 농담으로 여기니까 그냥 그만두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구원받든 말든 우리의 전할 사명이 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
정말 주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요 우리는 그들이 듣던 말던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고 나팔수는요 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나팔수는 외쳐야 할 책임이 있어요. 저기서 저기 쳐들어온다. 지금 동이 뜬다. 여러분 나팔수는요 외쳐야 돼요. 그들이 잠에 빠져서 아직도 자던 일어나지 않던 그것은 그들의 소관이고 외쳐야 할 자는 외쳐야 하는 것이 바로 나팔수고 복음을 전하는 자고 주의 종이고 그리고 또 세상의 끝이라고 외쳐야 할 주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개가 도둑이 왔는데 못 짖으면 보신탕 해먹어야 돼. 먹이값도 못한 거예요. 월급은 사례비는 엄청나게 받아가면서 내 몸에다가 칩을 집어넣어라. 내가 멸망거야. 걷다기 소리나 해대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오실 주님이 머지않았는데 여러분 정말 믿어요? 정말 그 예수님 오신다는 건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걸 믿는다면 외쳐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목이 터져라 외쳐야지. 제 필명이 뭔 줄 아세요? 앵그리 패스터래. 저희 집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집에서 제가 화를 내는가? 얼마나 부드러운 남자인지 몰라요. 왜 외치는지 아세요? 왜 제가 이렇게 앵그리 패스터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외치는지 아세요? 저 사람 누구한테 지금 삐졌어? 왜 이렇게 소리 빽빽 지르고 난리야? 안전하니까 목사들이 개들이 짖어야 진정으로 도둑이 온다는 거, 이제 주님이 온다는 거 외쳐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 미국에 몇 개의 교회가 있습니까? 5,000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외치는 사람이 10명 이상 돼요? 10명이나 된다면 난 덜 외치겠어. 덜 앵그리 하겠어. 없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 잘 지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 끌어모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되는가? 이런 것만 가르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부귀해지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만 가르치지 세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이제 주님이 올 때가 머지않았다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할 때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불쌍하지 않아요? 나만 불쌍하게 하지 말고 우리 같이 불쌍해집시다. 같이 외칩시다. 정말 우리 함께 주님 오신다고 나팔수가 되어봅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나팔수. 이제 예수님 오십니다. 이제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요, 다 현실적인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재물의 마음을 뺏겨서 살았습니다. 바로 재물이 무너지는 것, 재물이 없어지는 것 보고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소활성에 무사히 우리 가족에 도착한 게 대해서 손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대신에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소금기둥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정말 해가 뜰 때 유황불로 멸하게 될 때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들과 같이 멸하게 해주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감사의 마음, 정말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신실한 기쁨의 마음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돌아보면 안 된다고 하는데 물질이 아까웠어요. 재물에 온통 관심이 있어서 정말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림받는 자들의 자격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림을 받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곤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들림받기를 원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요. 물은 뭡니까? 회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로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는 것처럼, 물로 우리를 씻는 것처럼 정말 이 성경에서는 이 물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얼마나 울어보셨어요? 눈물콧물 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통해 자복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물로 불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나라가 보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늘나라가 아직도 안 보이고 세상 나라만 보인다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 또 결단코 들어갈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 들림받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절명의 필요한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에 그
누구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고 주님께서 그 진실로라는 말을 연거푸 사용하신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어떻게 죄 짓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우리가 죄 속에서 범벅이 되어서 살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들림받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절명인 이 회개,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와 함께 회개하고 성령님과 함께 거듭난 사람은요 동행이 있습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들림을 받습니다. 에녹이 그랬어요. 노아가 그랬어요. 성경에 이 동행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들림받은 사람들을 보면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노아를 말씀을 하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인간은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노아였습니다. 아니 노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그리고 당세에 완전한 자라고 했다면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만큼 더 의롭고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주 앞에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줍니까? 그래요. 노아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보다도 천국에 있는 우리는 더 큰 자입니다.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 우리는 친히 보았고 들었고 그를 믿는 자 아닙니까? 그래요. 핑계대지 마세요. 나는 온전해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노아가 그 당시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먼 훗날을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하루 눈 떠서 잘 때까지 주님 내가 온전한 자로 주 앞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정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그 다음날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방주를 다 지었나요? 아니에요.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완전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도의 여정은 그리스도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목표를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도의 여정을,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들으실래요?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를 들을래요? 성경의 말씀을 믿으실랍니까? 정말 죽고자 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순교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죄에 타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정말 이렇게 의롭게 한 사람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경고의 말씀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도 롯도 그리고 노아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롯은 반쪽 순종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가 육신의 구원은 받았어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끝까지 깨어서 근신하며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이제 그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지금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세상에 아이손이 온다고 지금 난리 법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지금 인자의 때 죽음이 보이고 독수리가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